감사합니다. 우리 이정규 목사님께 질문 드리는데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를 했을 때 이제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는 이것이 새로운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가 어렵지 않을지, 두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를 했을 때 그렇지 않을 때와 교회 안에 좀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났는지 실예를 좀 들어달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 교육자분들이 대답해 주는 게 저보다는 나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꽤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친구를 데려오고 싶어졌다. 예, 오히려 반대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보세요, 모든 설교에서 복음을 결국 듣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제일 먼저 해주고 싶은 게 뭘까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걸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음을 설교 강단에서 딱 데리고 오면, 오늘 예를 들면 그 모든 전도를 하는 친구를 데리고 오는 신자들의 마음에는 마음속 깊숙한 불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목사님이 치는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목사님이 동성애 까는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를 말하긴 하지만 결국은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시켜주고 우리가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매주 한다면 사실은 매주 전도 집회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의 핵심 철학 안에는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복음이 동등하게 필요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불신자가 회심할 뿐만 아니라 신자가 양육된다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한 번의 설교에 신자와 불신자를 동시에 겨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청중들 중에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부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십시오,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변증을 약간 껴넣거든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달라고 했죠. 되게 감사하게도 복음적인 내적인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충격적으로 삶이 변화된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뭐 저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제일 행복합니다. 저는 이게 마지막 그 멘트가 도움이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고 또 설교도 가끔 하는데 이렇게 정경을 따라서 본문도 열심히 보고 정경적 움직임을 할 때 그 설교를 통해서 청중들을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후의 일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적으로 살지 못하는 자신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유학을 가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목사였습니다. 근데 유학 가서 복음에 대해서 더 많은 차원에서 깨어진 경험들을 해봤거든요. 설교를 하면서도 어떨 때는 확 끓일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어떻게 봤길래 본문을 이렇게 설교했을까? 공감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다시 봤을 때,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이건 설교자가 그걸 경험하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이 길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맞아요.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습니다. 누구를 살리고 어떻게 변화되고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설교자가 삽니다.